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또 제자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러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이 기회와 또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내면을 잘 관리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을 잘 보듬어서 건강하고 또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 모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8번째입니다. 함께 성장하기인데요. 우린 지금까지 두 가지를 봤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를 보았고요.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보았고, 그 네 가지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실 때 사흘길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내보내 달라. 그들의 그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가장 중요한 목적 예배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체는 서로 함께 사랑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교제, 우리의 사랑의 교제가 우리 제자의 삶에 중요하고 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자, 교회는 성령님의 강림으로 탄생이 되어서 성령님의 새로운 그 생명, 그래서 성령님의 생명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후 하고 루아 하고 불어넣으셔서 그 생기로 생명이 되었다고 한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영으로 다가오셔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그 영으로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죠. 자,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세워져 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세워져 간다. 그것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세 번째 중요한 목적은 성장하는 것이다. 자, 성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 오늘 설교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간다는 표현을 썼다고 하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성숙 또 성장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 교회 특별한 리더나 특별히 헌신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 또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성장하는가를 계속 물어야 합니다. 토마스 몰턴이라는 그 기독교 영성가는 이런 말 했어요. 우리는 초보자라는 말을 듣기 원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평생 초보자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초보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평생 영적인 초보자다. 그 말은 우리는 언제나 성숙하고 성장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하도록 창조되었고 성장하도록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성장해야 할, 성숙해야 할 사명을 받은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지니신 분이시죠. 그분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성장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장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성장의 초점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미 처음부터 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 우리의 큰 형님, 큰 오빠가 되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길, 방법이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라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명령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이룬 성도는 성장한다. 성도는 성숙하고 성장해야 한다. 이것은 마땅한 것이죠. 자, 그런데 지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우리 몸에서 지체가 뚝 떨어져서는 결코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만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지체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음으로써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 성장과 성숙은 결코 혼자서 이룰 수 없다. 영적인 성장은 결코 혼자서 이룰 수 없다. 영적인 성장은 믿음의 공동체라는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 박사가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에 통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제자는 아닙니다. 학자는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의 성장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성도가 성숙하려면 온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 한 성도가 성숙하려면 공동체 교회가 필요하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성장, 성숙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저절로 자라나요? 아니죠. 얼마나 부모가 아이를 돌봅니까?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고 씻어주고 잠자게 하고 아이를 얼마나 부모가 사랑으로 돌봐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도 예수님을 믿고 났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잘 먹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성장을 바라는 사람은 언제나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먹는 것을 지식이라고 표현했고요. 말씀을 사는 것은 지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혜를 위해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지식이 저절로 지혜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만으로 지혜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자, 우리가 성장 성숙하기 위해서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장한다. 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말씀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먹으면은 몸이 건강하지 않죠. 어디가 이상이 생기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먹으면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다 그러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말씀을 잘 먹지 못한 거죠. 또 영적으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이죠. 사실 사이비 이단이 제대로 가르칠 리가 없죠. 왜곡된 거짓된 말씀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잘못 먹으면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한다. 말씀이 풍성해야 한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유익함이에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말씀을 살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신령하고 순수한 젖. 그런데 이것을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먹음으로 구원에 이르른다. 여기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구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성화의 길에 이르는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설교를 듣는 그 자세 자체가 다릅니다. 아주 집중해서 듣고 열심히 듣고 조금이라도 놓칠까 봐 기록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 있다, 또 말씀이 있다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참여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가만 보면 성장합니다. 계속 성장해요. 안타깝게도 어떤 경우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 왔는데 전도된 그분은 계속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워서 잘 성장하는 반면에 정작 전도한 나는 그냥 머물러 있어서 영적으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아주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종종 볼 때도 있어요. 우리는 계속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을 잘 먹고 말씀을 살아서 우리는 성장해야 하겠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Teach one another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가르치라. Teach one another. 물론 가르치고 권면하라. Admonish one ano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서로 하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가르치고 한 사람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보면요, 제가 제자 훈련시키고 해서 막 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성장의 촉매가 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자극을 주고 성장의 기초를 이렇게 제가 제공은 할 수 있겠지만, 성장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성도님들끼리 아주 영적인 그 관계를 잘 이루고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모여서 막 기도하고요.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말씀 같이 소그룹에 모여서 나누고 또 우리 교회에서 뭐 마더와이즈가 있다, 또 제자훈련이 있다 그러면 야 우리 같이 참여하자 막 그래가지고 함께 하는 그런 분들이 성장을 아주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 영적 성장은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주 좋은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나를 본받으십시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했을까요? 내가 완벽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완벽한 모델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하지 않죠. 물론 아주 훌륭하지만 어느 누구도 완벽해서 본받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만났고 먼저 복음을 체험하였고 먼저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온 내 삶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을 만한 것들 나에게 있으니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이죠. 사실 가만 보면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서 본받을 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서로에게서 본받을 점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배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얼마든지 선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줄 수 있고 선한 것을 서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교회 안에 성도들의 관계가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고요.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하여 더 아름다운 성장이 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내가 배우고 듣고 깨달은 것, 또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때 그것이 나를 또한 성장하게 합니다. 잘 배우는 최선의 길은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친다라고 하면 뭐 꼭 교사가 돼서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학교에서 무엇인가 배우고 왔어요. 근데 집에 와서 그냥 공부했어요가 아니라 뭘 배웠니? 그러면 이 아이가 열심히 배운 것을 설명해 줘요. 뭐 수학도 좋고 사회도 좋고 역사도 좋고. 그렇게 한다면 이 자녀는 진짜 잘 배우는 거예요. 가르칠 때 배우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말할 때. 그래서 이 방법이 교육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나서 감동을 받고 기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에게 얘기해주면 그것은 나에게 남아요. 진정한 지식이 되죠. 제 아내가 이 일을 잘해요. 무슨 책을 읽고 나면 꼭 저에게 그 책에 무엇을 읽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설명을 해줘요. 제가 아내를 통해서 무인장 많이 배워요. 그런데 저보다 아내가 더 많이 배웁니다. 왜? 자기가 읽은 것을 말해주고 전해주고 가르쳐주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소그룹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성장하고 서로 배우고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회는 그저 비교하고 그저 경쟁하고 하죠. 근데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함께 자라는 그러한 놀라운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 가운데 제가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말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성장하고 서로 성숙하고 서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한다. 근데 어떤 말입니까? 격려의 말입니다. 격려의 말. 격려의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메마르고 활력과 용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격려와 사랑의 말을 많이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새로워져요. 말의 힘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그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는다. 말을 잘하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요. 말을 잘못하여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하면 서로 성장하는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어요. 서로를 보면서 좋은 점을 격려해주고 칭찬하면 정말 그렇게 더욱 살게 되고요. 또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누게 되면 아주 서로가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소그룹이 아주 중요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그룹을 만나는 일이 너무도 제한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 어떤 방법으로든 온라인을 통해서 이 소그룹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계속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1대1도 괜찮고요.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기에 우리는 성장의 습관을 키워야 한다. 성장의 습관을 키워야 한다. 습관이 우리를 만듭니다. 아주 중요하죠. 내가 어떤 습관을 형성하느냐가 내 인생을 만듭니다. 내가 좋은 식습관을 가지면 건강을 지키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좋은 운동의 습관을 가지면 그 사람은 건강을 지키는데 누구보다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어요. 어떤 습관을 세우느냐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성장, 영적 성장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의 습관을 키우는 것, 거룩한 성장의 습관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거룩한 성장의 습관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내가 성경 구절 한 구절 암송하겠다.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정말 힘든 겁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 못 외울까요? 충분히 외울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구절 못 외울까요? 충분히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외우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습관이 안 돼서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습관 하나씩 최소한 세워간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놀랍게 바꿀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그러지 않던가요? 영어 선생님, 하루에 단어 10개씩만 외워라. 정말 하루에 10개씩 외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3,000 단어 외우죠. 10년에 3만 단어 외우죠. 3만 단어 외우는 사람 아이고 거의 없을걸요. 영어로 일상생활 하는데 필요한 단어는 보통 한 1,500, 1,600 단어입니다. 만 단어만 알아도 굉장히 아주 깊은 유식한 그러한 대화를 할 수 있고요.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루 10단어씩 10년만 외운다면 3만 단어. 대단한 실력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다 못할까요? 그러한 습관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갖기로 작정하고 그 하나를 실천하기 시작하면 그 습관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이 성장의 습관이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기쁨 노트 하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말이죠. 오늘 하루 지내면서 내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이렇게 체크해봐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거기에 없으면 내가 한번 내 마음을 이렇게 표시해봐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매일 이렇게 하면요. 내가 내 마음을 살피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사한 거 써봐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사를 찾는 눈이 생겨요. 좋은 습관이 생기는 거죠. 우리 기쁨 노트 혹시 없는 분 계시면 이번 주 언제라도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실 수 없으면 문자 전화 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든 방문해서 배달하든 해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다 그 비용 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좋은 습관 키우는 거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 성장의 마음이 솟구쳐 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또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느냐 정말 중요하죠. 성장하는 교회로 습관이 형성된다면 정말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놀라운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틀어박혀서 나갈 수 없고 나가는 게 부담스럽지만 이 시간을 기회로 삼아서 거룩한 습관 하나, 오늘 이제 주무시기 전까지 그 하나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 좀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건강을 위한 습관도 좋고요. 몸이 건강하면 영적으로도 더 건강할 수 있으니까 무엇이든 좋은 성장의 습관 하나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함으로 우리 삶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 그러한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제가 은퇴할 때에 누군가가 저희 가서 목사님 그때 습관 말씀해 주셨죠. 그때 제가 이 습관을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제가 이렇게 됐답니다. 제가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을 듣게 된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지금 36명 들어오셔서 잘 듣고 계십니다. 또 아직 깜빡하고 못 들어오신 분들 혹시 계실 것 같은데, 예, 어떤 주중이라도 다시 들어오셔서 또 들으시면서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예, 우리 좋은 성장의 습관 세우기를 서로 약속하고요. 내일부터 기쁨 노트 기록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실시간으로 방송합니다. 예, 사실 오늘 1부 예배 많이 참석하지 않으면 2부 예배만 하려고 했는데 100명이 넘게 1부 실시간에 참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부 예배를 드리고 또 2부 예배도, 2부 예배는 우리 경배 찬양팀 같이 인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하여튼 잘 지내시고요. 코로나 극성인데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건강 지키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건강 또 마음의 행복 지키시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은데요. 예, 앞으로 한 주간 어떻게 더 기다려야 될지, 더 기다려주면 또 큰일인데요.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 오늘도 저희들 온라인으로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교회로 세워진 또 중요한 목적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 구원받았다는 것, 성장하기 위해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거룩한 성장의 습관을 세워가며 우리가 서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 이 어려움도 우리가 성장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한 5분 정도 열어놓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문자로 메시지로 좀 남겨주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내일 계속해서 저의 매일 말씀 묵상을 대신 올려드리니까요. 꼭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성장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